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금방 이렇게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환절기에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면서 문나라에서 총독으로 파송되어 왔고, 또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52일 만에 완성하였고, 또 이 완성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의 신앙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이제 13장이 느헤미야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쭉 보신 것처럼 개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느헤미야가 해놓았던 이 개혁의 조치들이 다 물거품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흥해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랬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이 잠시 그 틈에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수고와 느헤미야의 그 열정이 그에게는 이게 뭔고 하는 후회 혹은 좀 슬픔, 이런 아쉬움들,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처음에부터 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짧은 구절에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대응하고, 기도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런 힘든 상황에도 또 여전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또 해 나가는 내용을 봅니다. 13장 전반부에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잠시 없는 틈에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점적인 개혁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은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의 한 방을, 성전뜰의 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내어준 거예요. 심지어 그 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받고 예물을 받아 두었다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방을 다 비워내버리고, 아니면 원래 비워져 버렸든지 해서 이 방을 이 도비야라는 이방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보면 이 개혁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혁이 참 어려운 게, 대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옆에 있을 동안에는 느헤미야 바짝 옆에 붙어서 이 모든 개혁을 주도해 나갔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는 누구가 딱 붙은가 하면 이방인 유력자와 딱 붙어서 권력을 가지고 이 개혁에 반대되는 반개혁적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이방인에게 성전뜰에 방을 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넣어두고 예물을 넣어둬야 될 방에 이 이방인을 두었으니, 사무실을 차려 두었으니 레위인들도 없어지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 일을 못하게 되고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개혁이 이 방을 정결하게 해서 도비야를 내쫓고, 이 방에 다시 예물을 넣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 다 불러와서 자기 직무를 행하도록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해요. 14절에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무슨 일?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면서 한 가지 확고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결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겠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유력한 이방인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총독의 권한이 가장 큰 센 권한이었으니까 이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선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간히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정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변의 이 권력자들이나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주춤하게 되고 늦추어지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측같이 밀어붙여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그런데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일해 나갈 때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으로 주신 선한 사역이다라는 이 비전. 이 선한 사역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변을 돌아보고 안식일을 지나보니까 또 어처구니 없는 일 한 가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에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음식물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하고 모든 장사를 무역을 멈춰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있을 때는 다 고치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이방인까지 어떻게 안식일에 돌아서 무역하고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누구에게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여러분 이렇게 장사할 만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할 만한 사람들은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평민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죠. 누가 감히 안식일에 그런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입을 대냐고 아무도 입댈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결단력이 드러나는데 책망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일찍 해지기 전에 닫고,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성문지기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아무도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이 물건을 사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잡아버리겠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이 장사꾼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에 순번을 정해서 문지기를 세워놓고 늘 지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개혁해야 될 요소들을 꾸짖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 상황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장 적당한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22장 22절 맨 끝에 보면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경 보니까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를 아껴달라, 느헤미야 말고 또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를 아껴달라. 사실은 이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 번역에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 제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람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녹을 주면서 당번을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또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 숱한 반대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면서 이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제일 측근에 있는 대제사장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이 대제사장이 도비야하고 내통을 합니다. 도비야가 정말 성전을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대적이거든요. 대적 중에 대적인데 내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기가 차겠어요. 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장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아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꼭 반대하고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닥치면 부딪혀 다투고 언성을 높여 싸우고, 그래서 일이 잘 되든지 좋은 일 해보자고 하는데 방법이 선하지 않아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과정이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새 모든 부분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개혁하는 방법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혼란을 가중하는지를 몰라요. 분란을 더 일으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과정에서 하나님 뜻이 합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나도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나도 온갖 거짓을 행하면서 막 다투고 싸웠어요. 나를 아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나 안 그러겠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기도가 되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껴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쉽겠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본문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도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야 될까를 제가 크게 적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껴달라면서까지 개혁해가는 오늘 한 가지는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성경에도 주일 지킨 기록들이 나오죠. 지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 율법대로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일에는 무조건 장사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동하면 안 되고 이동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대로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사실은 일하지 말라라는 이 규정을 오늘날 그대로 지켜오면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무역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이 날이 바뀌면 우리는 주일인데 그 나라는 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한쪽은 둘 중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보기에는 오늘날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하고 또 예를 들어서 3교도로 일하시는 분,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대 당번에 주일이 될 때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더 고생하고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일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증거의 도구가 되겠는가? 그러면 주일날 의사 선생님 다 문 닫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복음 증거에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예배는 우리가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내가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 가지고 정말 주일이 주일인가? 주님을 위한 날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날인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 헌법에도 보면 주일을 지킬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락을 행하지 말며 예배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아마 어릴 적에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주일에 막 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일은 주일 예배만 드려야 돼요. 주일에 여행 가면 절대 안 돼요. 차도 뭐 많이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그 예배 모범대로 한다면 주일에 텔레비전도 보면 안 돼요. 주일에 운동도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주일 밥도 지어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안식일은 그랬거든요. 밥도 미리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밤에 우리 주일 낮에는 예배 드린다 치더라도 오후에나 저녁에는 옛날 주일 저녁에 다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웃으면 보게요. 다 보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수사반장 저녁 예배 드린다고 못 보셨나요? 웃으면 보게요. 수사반장이 다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당번이 되어 일을 해야 될 때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 그 현장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듯 주님 앞에 일하듯 일을 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 오히려 주께 영광이 되고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게 너무 희석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쉴 궁리를 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릴 궁리를 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는 이 경향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꼭 주일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뭐 논리가 막 많아요. 논리가 많은데 그네들이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고 일상에서 성실히 살면 되고 그게 예배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귀중함을, 공예배의 중요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네들을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으로 보면 무의미한 위선과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떼어놓은 이 시간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나 간과되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 내가 이거 안 드리면 지옥까지, 내가 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을 받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려 보셨잖아요. 벌 받으셨어요? 주일 예배 안 드려 보셨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갔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우리를 막 지옥에 보내거나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벌을 받아가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양 예배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올리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헌신, 감사, 기쁨의 동기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동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약간의 설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배를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약간의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기대감, 약간의 설레임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건 어떤 준비를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예배 나오셨잖아요. 사실은 이 수요에는 예배 먹으면 수요 기도회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단어를 썼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드렸는데 어떤 마음,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나오신 분은 피곤해 힘들 수 있어요. 뭐 졸릴 수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좀 존다고 해서 하나님 너 혼날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좀 쉬실 수도 있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주일은 내가 토요일 일찍 자면 쉴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밤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거예요. 밤새 놀지 않는 거예요. 일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내 몸을 준비하고 또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겁지겁 밤에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씻는 둥 마는 둥 어쩌서 나와가지고 지각하고 앉아있으면 참 하나님 그래도 옛날 같으면 사실은 제대로 생명이 붙으실지 모르겠는데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다행인데 준비된 예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본연의 자리입니다. 인간 본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나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자세예요. 왜냐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거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이라고 하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그전 아수르가 지배할 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제국들은 한 민족을 한 민족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중국도 가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여자들을 막 중국으로 데려갔잖아요. 몽골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섞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녀들이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은 통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 민족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저 나라가 우리 어머니 이 나라 이러면 혼란스럽죠.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통치가 쉬워져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사고 식민지 통치를 하는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식민지를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수르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혈통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을 지켰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혈통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아니야. 이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혈통이 섞여버렸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엄격한 극단적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유대인들의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이 섞여 있던 혈통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정책을 썼던 최초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 통합 정책을 썼던 최초의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정략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엉뚱하게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엉뚱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후손들은 우리 아버지는 혹은 유대인, 어머니는 이방인,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 이러면 아들이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한 번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말하면 이쪽 신전, 어머니가 말하면 이쪽 신전 이렇게 하다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올 때 어느 순간 나는 이 신만 섬길래, 나는 저 신만 섬길래, 아니면 같이 섬길래, 이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 이제는 이 자리는 다 부모님밖에 안 오셔가지고 특별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 자녀들이 좋다고 데려오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하는 시기에 네가 결혼해줘서 고맙다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지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미 결혼한 자녀들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들 혼내 보십시오. 그러면 집에 안 오면 더 어색하고 더 안 좋습니다. 지극하게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되어지는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불신결혼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므로 우리 가정이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는 자는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녀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생명 축제를 11월 첫 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에 떠난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교회 잘 나가면 그분들 뭐 잘 나가시라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 옛날에 잘 나왔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는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토록 하려고 애썼던 개혁들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지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지금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